오늘 봉독한 이 시편 13편이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 그리고 탄식시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3편은 탄식시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즉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탕으로 쓰여진 시편인 것입니다. 즉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주목해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식하고 절규하고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1절과 2절,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3절과 4절,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끝마치는 5절과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편에 나오는 약 40편이 넘는 이 탄식시가 대부분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3편의 다윗이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첫 두 개의 구절은 다윗의 탄식과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지금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힘들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비추어졌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나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이 민수기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비추어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서 감추어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2절에서 세 번째로 절규하며 질문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있는 곳이라고는 번민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파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외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서 원수가 치고 자랑한다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위로 올리다, 위쪽으로 향하다, 높아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더 정확히 하면 내 원수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인인 다윗보다 악인인 그의 원수들이 더 높아져서 다윗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잊으시고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그 다윗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를 위협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면서 절규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제 아픔과 고통을 모른 채 하실 겁니까? 악인이 제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다른 곳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야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시련을 겪을 때 저희는 보통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 아는 지인,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 내가 정말 믿는 멘토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그 사람들 앞에서 먼저 쏟아놓고 고민 상담을 합니다. 혹은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책을 읽기도 하고요. 아니면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힐링이 되는, 위로가 되는 글귀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아픔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제 고통에 침묵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 문제로 제가 아파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시련 중에 너무나도 아프고 또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절규와 부르짖음 그리고 도움 요청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님을 먼저 찾을까요? 부모님이 내 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엄마 아빠를 먼저 찾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솔직한 절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의 모습을 안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너가 나를 찾는구나. 너가 가장 힘들 때 그래도 나를 찾아주는구나. 나의 도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구나. 라고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1절과 2절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탄식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간구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문구가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거친 그리고 직설적인 명령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잊지 마시고 내 물음에 대답하시고 또 나의 눈을 밝혀줄 것을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명령조에 가까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셔야 하는 걸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3절 후반절과 그리고 4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해주시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승리의 환호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과는 다윗도 다윗이지만 하나님 본인에게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자녀이자 의인인 다윗이 최종적으로 죽게 된다면 그것은 곧 악인의 승리, 의인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던 그 시편 1편의 말씀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장보한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표현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코너에 몰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에게 지금 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는 이유를 지금 이 말씀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이 3절 안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눈이 종종 활력과 건강함의 척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픔과 병과 고난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나오고요. 반면에 건강과 힘과 기쁨이 회복되면 다시금 눈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이러한 건강과 기쁨의 회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와 나의 고통과 시련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다윗의 이 간구는 본인이 현재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이 다시금 밝아져서 지금이 처한 내 문제에만 몰두해 있지 않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윗 간구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1절과 2절에서는 한탄하고 절규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을 지나서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에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문제와 시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굉장히 대담한 말로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의 시선을, 나의 모든 생각의 집중을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픔과 시련이 오게 되면 그 아픔과 시련이 너무 커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고 아픈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 상황을 수차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크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도록 나의 시선을, 나의 눈을 하나님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크나큰 시련 중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아멘. 이전 말씀들과는 너무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탄식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다윗의 직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5절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5절 상반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말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절 후반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는 이 말은 미래를 바라보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해보면 지금 다윗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었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지켜주셨죠. 이제 제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고통과 시련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또 간구를 통해서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믿게 되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현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픔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2016년에 미국으로 처음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어로 하는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안 되고 읽고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학기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수업에서 내주는 리딩 과제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업에서 내주는 페이퍼도 잘 못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좌절하면서 힘든 날을 첫 학기 초반에 보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 채플이 있어서 채플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채플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수업 가기 전에 채플 가고 수업 끝나고 채플 와서 또 점심 먹고 나서 채플 가고 또 도서관에 있다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채플 가서 기도하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채플 들렸다가 집에 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비록 영어 때문에 수업도 너무 힘들고 이 아무도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신앙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제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신데 나의 이 유학생활, 앞으로 이 긴 유학생활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생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했다고 영어가 막 잘 되고 막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막 안 써지던 것이 써지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바뀐 것은 저의 시각, 하나님을 향한 시각, 그리고 내가 이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제 힘든 상황과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토로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윗이 처한 그 극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마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탄식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힘들면 힘들다.
나의 힘듦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길 원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냐며 무려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저희도 힘들고 아플 때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에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픔과 슬픔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본인의 고통과 아픔에 몰두해 있기보다는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도 욥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와 상황보다도 항상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그러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비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 상황은 좋지 못하더라도 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엔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과거에 그를 보살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더 굳게 믿게 되면서 비록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은 일정 기간 지속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또 언젠간 나를 이 현재의 아픔에서 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먼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꺼내놓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처한 그 상황에 몰두하기보다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저의 시선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임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어려움 중에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